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명절 연휴 중에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세상의 온갖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 관점이 아닌 내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와 기도, 화목해야 할 가정과 공동체 안에 나로 인한 갈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나태함,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생활로 반복된 잘못이 매 순간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내므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더 깊이 복음만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주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모두 온전히 듣게 하시고 깨달아 회심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 지구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신앙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 나눔을 통해 방해운들의 고정관념과 삶이 먼저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 신앙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진실한 믿음 공동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연휴 귀중한 시간을 태국 선교를 위해 온전히 바친 신앙교회 청년들과 의료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선교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먼 타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 중에 있습니다. 부모, 형제 간의 정을 확인하고 이제 각자의 초소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가족 간 따스한 마음을 간직하며 일상의 삶을 잘 살다가 기쁨과 건강 가운데 다시 만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로와 취업, 경제적 어려움, 지인과의 갈등, 결혼, 자녀, 믿음 생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험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투병 중인 한우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험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방식으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준비된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답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영의 양식 지침되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에 저희들의 마음을 합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
아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늘 기쁨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설날이 되면 설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복을 받으라 이게 아니라 네가 바로 복이 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런 인사도 참 좋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은 새해 복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복을 선포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 안에 복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정말로 2024년 새해에는 주님 안에 복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고 뛰게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학교 시절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정말로 그 찬양처럼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고침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고침받기 전에는 별다른 의욕 없이 흐릿한 초점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구걸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의 마음도 뭔가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듯한 그 심정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함께 놀라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모인 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의도가 있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올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 장에 있는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침받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40여 년 동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성전 미문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주민이라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40여 년 전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놀랍지 않은 일입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 일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뒷부분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 이보다 더 큰 일,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회복, 한 사람의 치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이 있을 것인데 어떤 일이 있어요? 만물이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회복되는 일이 더 놀라워요?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일이 더 놀라워요? 만물이 회복되는 일이 더 놀랍겠죠.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습니까? 수많은 전쟁과 기후위기,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괴로움, 가난, 결핍.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망가진 만물들이 회복이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만물이 회복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만물이 회복되는 것에 비하면 한 사람 회복되는 것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 만물이 회복되는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누가 이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16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 걷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시다. 이 사람을 걷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보다 더 놀라운 일,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인데 바로 만물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만물을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종 예수,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긴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예수님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복이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약을 이루어서 복이 되게 하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언약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여호수아,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쓰면 예수가 됩니다. 참 재미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가요? 예수님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까? 거절해야 합니까? 당연히 영접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이 예수를 바로 죽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죽인 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13절부터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이신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죽였으니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까지도 만물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힘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요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셨다. 이 사람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하신 때에 세상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성전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사도들만 주목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분, 우리가 정말로 놀라야 할 분은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면서 놀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성전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목하면서 놀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놀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면서 놀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면서 놀라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는 것에, 자기 눈으로 보는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목한다는 말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주목하는 것을 믿고 자기가 주목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가 되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십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셔서 죄에서 돌이켜 새롭게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사람만 주목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도 표적과 기사를, 그것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위해서요? 택하신 자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적과 사람만 쫓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면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할 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분,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리석은 믿음인 미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인 맹신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 과신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으며 자기 생각을 확신하는 신념으로,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수많은 이념과 사상적 믿음, 종교적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각자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모두 그냥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여러분, 성경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살아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누굴 죽였어요? 하나님의 종을 죽였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죽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믿음이에요? 살리는 믿음. 나도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믿음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까?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믿음은 안 돼요. 다른 믿음은 안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 믿음이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내 믿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그거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내 믿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있다면 내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어서 내 믿음으로 나도 죽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원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올바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을 아는 일에 힘쓰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일. 그래서 이 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이요, 우리 신앙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믿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사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음력으로 어제부터 우리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만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세상에 참된 복이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2024년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사람에 현혹되어서 그릇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회복하시는 예수님만을 주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이 되어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
왔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주일 헌금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각종 여러 가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 믿음과 감사가 담긴 이 예물들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리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간절한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지칠 때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먼 길을 오고 가는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명절임에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병상에서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기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 복음 들고 태국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의료 선교팀과 청년부 아울리치 팀을 기억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하고 건강하며 은혜가 충만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국 치앙라이에서 우리 청년부 아웃리치와 의료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선교는 오는 13일 화요일까지, 또 우리 청년부 아웃리치는 우리 14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정준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아웃리치와 의료선교를 인솔하고 계십니다. 우리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아서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또 내일 새벽 기도회는 자율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수요일 2월 14일 제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도 우리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으로 지킵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집이 나왔으니 우리 가져가셔서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탄소 금식과 함께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통해 세상에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태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 선교팀과 청년부 아울리치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